오늘 우리가 말씀의 본문으로 대한 시편 119편은 아주 그 절수가 매우 긴, 성경의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긴 것도 긴 거지만 그 긴 이 시 한 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찬양하는데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오로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긴 시편을 구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이 시편 119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긴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율례, 법도, 규례, 판단, 여러 가지 변형된 이야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49편으로 49절로부터 56절에 이르는 극히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4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금 형편이 꽤 괜찮고 별로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만일 소망이 불투명하면,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소망을 가지게 했다. 나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주의 종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됐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떤 근거 때문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소망이 거기에 있다. 이런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공감을 할까요? 또한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위로라. 특별히 어떤 위로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물론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 자체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더 힘들게 된 것은 그런 많은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진심으로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을 때 그 얼마나 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내가 절망 가운데 놓이고 내가 생명의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다.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파멸과 죽음과 절망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고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됐고 어떤 일 때문에 그 고난을 헤쳐나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반전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상황에 나타나지 아니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어가던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 죽은 자같이 되고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죽은 자가 똑같고 이렇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기 인생의 부요함이 자기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인생의 복과 진정한 소유 부요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부요함이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바탕이고 자산이다. 오늘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무엇이냐? 땅이 얼마 있나? 집이 한두 채라도 있나? 저금해 놓은 것이 있고 보험된 것이라도 있나? 우리는 그걸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얼만큼 지켰냐? 얼만큼 준행했냐? 얼만큼 순종했냐? 이게 내 인생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면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거든. 그것이 내 인생의 복 중의 복이다. 이 생각을 이 믿음의 사람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뿐 아니라 이 시인이 오늘 이 짧은 이 119편의 가장 적은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일부의 몇 절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로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가 여호와의 계명이 내 노래가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내 노래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내 노래가 되었다. 여호와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수라면 내가 받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내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남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그냥 배워서 부르고 좋아서 부르는 거지 그게 내 노래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뭐 어디 모임을 갖거나 뭐 하게 되면 노래 좀 불러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잘 부르는 18번 하나 불러봐. 그럼 우리가 그냥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래다. 그게 잘 부르고 그 노래가 나에게 맞고 그게 내가 잘 기억하고 그랬으니까 내 노래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정말 즐거움이죠. 이게 정말 찬양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양이고 나의 노래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야, 내 노래야, 나의 고백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찬송가, 이따가 우리가 부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잘 아는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찬송가를 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그 작시자도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시인이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럴 때는 시편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하는 거야, 이런 의미의 찬송도 되지만, 그런 의미의 노래, 즐거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것이 나의 노래고 이게 나의 찬양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 이건 내 얘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 그럴 때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그럴 때에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시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저 사람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나 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래 가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 말은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건 내 얘기야, 이건 내 얘기일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완전하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그게 그냥 은혜롭게만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건 내 얘기인데, 나도 그거 경험했는데, 그거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랬어. 이게 이 지금 시인이 얘기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들,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들이 주님이 주신 명령과 교훈과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거 내 노래야, 그거 내 얘기라고, 그거 내가 받은 축복이야, 그거 내가 경험한 내 체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모세 훌륭하지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아, 감동적이고 우리가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도 마음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야. 너 떠나라, 이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셨거든.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읽고 있고 아브라함의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하셨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구약을 읽고 2000년 전 3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읽지만, 읽고 음미하고 되새기고 내가 꼭꼭 씹어 삼키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고, 나도 저런 지경에서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시를 읽든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어지고 내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될 때, 동화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들이 내 노래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러운 것인지 몰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건너가는 것,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말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야, 참 저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만, 우리가 나도 저거 경험했어, 내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내가 먹고 나왔다고, 내 반석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에 샘을 내주셨다고. 그거는 나의 이야기야.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바울이 겪었던 은혜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다. 여러분, 이게 그 고백 아닙니까? 주의 율례들이, 주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 더 이상 이젠 그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고 내 찬양이고 내 간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이미 겪은 바요, 경험한 바요, 내가 맛본 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게 목표가 아닙니까?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돼. 맨날 믿다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경험해 본다 이거죠. 고백한다 이거지.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내 이야기가 되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들,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것이야. 나의 스토리라고. 그런데 그 나가 어떤 나냐? 54절에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지금 자기가 뭐 호요식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처럼 살아가. 잠깐 머물다가 또 거처를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러는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인생 된 나,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언제? 목자들이 많이 있는 속에 목자 하나가 아니라 나그네 된 인생에서 돌뿌리에 발을 채워가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그네 된 나에게, 나그네 된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러운 대상, 내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미 겪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내 노래가 됐다. 내 것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 내 스토리, 내 이야기, 모세, 아브라함, 야곱, 모든 사람들 그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애 가운데 내 삶에서 베풀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특별히 내 나그네 인생길에, 내 나그네 인생길에. 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여러분이 오시면은 뭐 별로 뭐 그냥 뭐 이사를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요즘에는 뭐 이사도 거기는 뭐 어디다 갖다 센터에다가 맡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포장하고 다 풀어놓고, 물론 주인이 손을 좀 대긴 대야 되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뭐 이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사를 여기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어요. 어제도 우리 제 책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을 좀 싸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도와줘서 했는데, 이사들 좀 해봤어? 제가 물었는데 대답이 별로 없어요. 이사를 많이 해봤으면 벌써 이삿짐 꾸리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살림집 이사하는 거하고 책을 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조금 더 먹었고 경험도 좀 더 했고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했더니, 역시 뭐 센스들이 있고 또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짐을 앞으로도 얼마나 더 쌓았다가 풀고 풀었다가 쌓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 인생의 짐을 다 풀까? 응? 정말 아유, 이제 이사 다 했네. 맨날 새빵살이 전전긍긍 하다가 그러다가 내 집을 하나 마련했어. 남들이 볼 때는 손바닥만한 집이지만 내 집이야. 이제 나갈 사람도 없어. 그냥 내가 맘먹으면 죽을 때까지 사는 집이야. 짐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유, 이제 내 집이니까 이제 짐 안 싸도 되게 됐네. 여러분, 그러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 그러고도 또 짐 싸는 분들이 있지만, 더 좋은 집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아예 그 생각을 못 해보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내 집이 아니야. 계약해서 들어가는 집이야. 이게 내 집이 아니야. 그 언제 짐을 또 싸야 될지 몰라. 아니, 그리고 쌓는 게 벌써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 2년 뒤에 계약 끝나면 주인이 들어온대. 난 나가야지. 알면서도 풀어야 돼. 풀면서도 푸는 게 아니야. 쌓으면서도 쌓는 게 아니야. 나그네 된 집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나그네의 삶에서, 나그네 된 인생이 경험한다 이거예요. 힘을 풀어놓고. 제가 여기 15년 전에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짐을 이제 다시 싣고 갈 때 이렇게 풀어보는 짐이 있어. 그리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 이제는 시효 끝. 그럴 거면 뭐하러 저 답동에다가 버리고 오지. 그때는 이거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있는 거 알지만 그것까지 내가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생겨.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어. 또 어떤 건 쓰레기통으로 가기에는 아까워. 그런데 내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게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면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 남들에게 줄 수도 있어. 그 물건이 낙후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낡았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합당하지가 않아. 에이, 내가 이제 나는 그거 없어도 돼. 그전에는 그게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장난감 아깝고 좋은 거지. 우리 애에게 더 이상 해당이 안 돼. 자라나는 아이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고 구닥다리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나는 다 컸는데 그거 가지고 놀 새가 없어. 그게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여러분,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노래다. 뭐가 나의 노래냐? 성경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있는 많은 말씀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야기들을 읽고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노래구나. 나의 노래구나. 이것이 나의 노래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뭘 이렇게 책을 쌓다가 책이 다 있는데 어떤 건 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고 뽑아봤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건 책은 아니지만 내 설교 노트지. 1975년도부터 설교했던 설교 노트가 있지.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노트에다가 다 손으로 썼으니까. 그 보더니 그러는 거야. 뭐 다 후락해서 누런 갱지가 되어 있고,
원래가 갱지였지만 갱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색깔이 파랗고 다 그랬는데 그게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걸 보고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제 속으로는 자네들도 고시네. 지금 저거 이렇게 된 거 75년도니까 말이죠. 이게 언제 얘기예요? 46년이나 됐나? 40 몇 년 됐나? 야, 까마득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해. 그 노트를 샀던 가게에서 샀던 생생한 일이 그 표지에다가 이제 1975년도부터 내가 여기다가 설교를 쓴다 그렇게 하고 했던 거. 그 전에 설교한 것도 있지. 신학생 때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맡고 나서 설교한 설교 노트들을 이렇게 쭉 써내려간. 여러분, 나그네 된 길에서, 인생의 나그네 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그게 내 고백이 되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냐 이거야. 내가 팔이 났어요. 암덩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얘기만이 간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믿음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친 거야? 왜 아브라함은 75세나 돼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 근데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상하네. 왜 이 나이에 떠나나?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도 떠나라는 거야. 저도 75은 안 됐지만 70이 가까워진 나이에 떠나라. 떠나라. 그것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떠나.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에서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 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대단한 신비한 경험을 해서 간증이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그냥 간증인 거야. 내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와 비슷해.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죄 짓고 잘못되고 허물이 많았던 것도, 아이고 그분도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죄악을 범했네. 나도 그런 길을 걷네.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네. 돌에 맞는 여인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그런 자리인데 그 여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우리 이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노래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슨 노래를 하고 가십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셔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노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 있는 2,000~3,000 년 전에 있는 모세를 우리가 수천 년 전, 4,000년 전에 있는 모세, 우리가 그 모세를 아무리 흠모한들 그 모세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기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기 지금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도 있고 갈멜산 위에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 용기 백배해서 일당 400, 450, 800, 1000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을 토해내는 엘리야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엘리야인데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하는 엘리야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각기 다른 최엘리야가 있고 박엘리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난데 어떤 때는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멜산 위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갈멜산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움츠리고 있는 나인지 다 우리 얘기라. 다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노래, 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내 얘기야. 드라마 보다가 왜 울어? 드라마 보다가 왜 신이 나? 그 내 얘기란 말이야. 아유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옛날 추억으로 들떠보기도 하고,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쫓기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 내가 그 심정이야. 그래서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주인공인지 내가 주인공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잘 봤다, 참 잘 만들었네, 공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하며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타양살이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 노래도 하면서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인은 나그네 된 내 인생길에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노래였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이 말씀이겠어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경우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 읽을 때마다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섰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그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의 부요함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더 없는 복입니다. 이루고 힘차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승리한 이야기입니까? 패배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슬피 우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그네 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찬송이 노래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